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천재지변, 자연의 재해,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고 또 수많은 세상의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눈물과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말세다. 이제 정말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보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그러한 단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년 전에도 말세였고, 50년 전에도 말세였고, 100년 전에도 말세였고, 2000년 전에도 말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온 인류의 모든 생존의 기간 동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지요. 어느 날 이러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영광과 체험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진멸하고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너무 악하고 더럽고 어디 한 군데도 선한 구석이 없어.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그런 하나님의 신명이 여러분들에게 들렸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실래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싸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먼저는 왜요? 왜 저예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선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나입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요? 나와 지금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왠지 모르게 따르고 싶지 않은,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내는 반응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시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이쯤에서 계획을 바꾸려고 한다. 어렵게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내가 여기서 다 죽이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다 진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만 먹으시면, 한번 작정하시면 이 세상을 단숨에 단 몇 초 만에라도 다 쓸어 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5대양 6대주의 엄청난 지진이 단 10초만 흔들려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땅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노아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거나 쓸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쓸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몇 초만이라도, 눈 깜빡할 시간만이라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쓸어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진멸을 시키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매번 돌이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매번 돌이키셔서 여전히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시간과 그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 온 인류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 말은 차라리 내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저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의 사람들이, 뭇 백성들이, 뭇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봐라, 여호와를 봐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였다. 그렇게 잔혹한 신이다, 잔인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노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 그 백성,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1절에 있는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지금 그들의 현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나 하나님이나 같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신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여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내려오지도 않고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는가 보다, 모세도 죽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라, 새로운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배반인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글씨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자 한자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거야.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가 마음껏 복을 내려 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려줄 그 말씀을 적어 놓고 있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새 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40일. 불과 40일이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연약한 인간들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또 한 번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한 번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나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면 나에게 여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하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나에게도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언더우드는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그 아들 언더우드, 그 손자 언더우드까지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런 귀한 선교사 가문입니다. 그 선교사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한국의 교회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밑거름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그 가족은 늘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언더우드 선교사 가무만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아니요. 저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보내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는 뭐 다른 것들로 후원해 주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 기도의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선교사가 가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여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가게 하시고 장성한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그 선교사 가족의 기도가, 그 선교사를 파송해 보냈었던 많은 선교단체들의 충보의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또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거는요 핑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핑계들을 속에서 그것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이 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보의 기도를 향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셨다면 잊지 말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땅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와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